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에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을 때 기존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담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비워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교회에 보면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적인 사상과 또 무속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불교적인 이 냄새가 나는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성경은 결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면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거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뭔가 세속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방을 들고 오거나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세속적에 가깝고 조금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왠지 좀 성도다운 검소함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 결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비워내는 이 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텐데, 가나안은 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의 팽배한 죄의 문화를 비워낸 다음에 당신의 거룩한 문화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안식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냥 편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죄와 죽음의 저주와 싸워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은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끊어냄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안식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죄와 날마다 이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이별하지 않고 안식을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죄악된 문화와 싸워서 그 죄악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채울 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싸워야 될 죄악의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또 몰아내야 되는, 비워내야 되는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리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동성애, 그리고 수간,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이 근친상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륜의 죄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들까지 자녀들의 우상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의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점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것을 가나안에서 털어서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악들을 다 쫓아내고 다 비워낸 다음에 그 죄가 떠난 그 빈자리에 어떤 거룩한 삶으로 대신 채워넣어야 되는지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규례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삶을 가나안에서 채워낼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죄는 멀리하되 그 죄 가운데의 영혼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죄는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에 탐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아주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죄가 재미없다. 그럼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닌 혹은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할까요? 잘못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면서 왜 할까?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도 받지만 성도된 우리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뻔히 내가 이것이 발각이 되면 중벌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죄가 주는 그 독특한 매력과 즐거움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죄는 잠깐이지만 엄청난 쾌락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제사장된 자들에게 죄가 주는 즐거움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내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음의 저주에 있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단절된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에 가지 말아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살리는 자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만지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러 가기 전에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옷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은 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분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직접 만지셨어요. 좀 오늘 본문과는 다르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직접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접촉하자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이란 저주의 안개가 순간 거두어졌습니다. 즉 예수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요, 죄와 죽음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가나안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니고요, 죄악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죄 없는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되 죄는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분으로 같이 한 잔씩 걸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죠. 그래, 나도 더럽혀질게 라고 하면서 같이 한잔하고 같이 한 대 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죄로 죄를 이겨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몸을 담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녀를 구원하셨지만 창기 짓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함께 알코올을 섭취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동성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라는 중독에 빠진 슬픈 영혼을 끌어안기 위해서 함께 마약을 투여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것은 죄는 멀리하되 그 죄의 현장에 있는 자들은 살려라,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가 있는 현장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리가 있는 현장 속에 양이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양이 안 죽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그 현장 속에서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워내고 그분이 채우길 원하셨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두 번째 덕목이 성적인 구별됨과 깨끗함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가정을 꾸려야 하고 가정이라는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도 순결한 여성과만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매춘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과거가 있는 여성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별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사랑으로 구별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몇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진짜 우리는 과거 없는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담겨진 몇 가지 의미, 그 첫 번째가 제사장들의 신분은 순결함이 요구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신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 그 정결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죄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춘일을 하는 여성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역시 상충되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과부나 홀로 되시는 분들, 과거에 있는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신부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구별되게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것은 제가 자주 반복하듯이 결혼 전에 누구든 만날 수 있으나 결혼하게 되면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나도 이제 너에게 구별된 너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저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저 여러분들을 그냥 어중이 떠중이 혹은 상관없는, 그냥 우리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룻밤에 엔조이하는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진짜 평생 사랑할 신부로 여기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 너무 부담이 돼.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었을 때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결혼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이 남성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으셨습니까? 망설이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도 두려워요. 제가 처음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데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여성하고는 차도 못 마시나? 이제 단둘이 앉아서 이제 뭐 핫도그 하나 못 먹고 붕어빵도 이제 못 먹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평생 마주보고 이제 둘만 놀아야 되나?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뭔가 옥지 오는 부담감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야? 책임감이 따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따라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난 자기만 만날래? 뭔 소리야. 다른 사람도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남성이 내가 다른 남자가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투한다. 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관대하게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도 경건한 가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들은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좋으나 싫으나 내 자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은 그의 개인의 삶의 경건과 성적인 정결함 물론이거니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교회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의 리더들은 여러 아내의 남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 여성을 아내로 두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되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한 아내와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이라는 곳은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근친 상간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의 가장 폐단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 해체거든요. 가정이라는 교회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곳에서 정말 독특하게 사는 한 민족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아내를 둘 수 있고 능력만 되면 몇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독특한 민족이 들어와서 한 남자가 한 아내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면 너희들은 어디서 굴러먹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정이다 라고 보여주고 말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법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결국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왜곡된 가정, 무너진 가정을 비워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거기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여인과만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제사장은 도와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참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사장은 나 자신은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모습 역시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함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정의 경건함을 지켜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가정이 무너져 있어 봐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권면해주던 목사인 제가 아내가 너무 많아, 가정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여자만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러는 거죠. 니나 잘해라. 목회자 여러분, 제가 왜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또 절제하고 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좀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성도들이 봤을 때 니나 잘해라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니나 잘해라는 말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본이 안 될 때 그 진리의 불변하는 말씀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죄악들을 비워내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 그래서 그들로 채우길 원하셨던 마지막 삶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하는 삶. 특별히 여러 가지 절제 동목 가운데 제사장은 슬픔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는 애국하는 풍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일 거예요. 사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 슬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충격은 부모의 죽음이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가 죽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한 명이 죽을 때 얼마 못 살아요.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시원히 잘 됐다, 이제 난 자유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고로, 질병으로, 혹은 노안으로 언젠간 내 곁에서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데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리는 매일의 삶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사실은 2020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심겨지도록 메시지를 주었죠.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늘 눈뜨고 하루하루 내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이 당연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슬픔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방금 읽었던 5절에서 6절 말씀은 장례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은 장례 때 슬픔, 극한 슬픔이 밀려올 때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 10명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털을 밀고요 땅에 엎드립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 에스라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들을 지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가 보면서 너무 괴롭고 아파서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기도합니다. 좀 우리 있으면 상상하기 좀 힘들죠. 수염을 뜯어 보셨습니까? 머리털을 뜯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걸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에게 허용되었던 이 슬픔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을 제외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친계 가족들에 대해서 너희를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슬픔일 때는 너희들 장례를 치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된다. 그런데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정도만 허용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애국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죽을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성소에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가셨어요.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 여러분, 감정은 메시지인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슬픔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참아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로 슬픔을 표현하셨잖아요. 다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슬픔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그 슬픔 앞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6절을 보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되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의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된다. 성경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슬퍼할 수 있으나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다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통제되지 않는 그 슬픔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사람들의 슬픔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종종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과 이별하고 오셨습니다. 가족과 이별하고 오셨다고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남편과 이별을 합니다. 조금 긴 이별이냐 짧은 이별이냐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아침에 남편과 아내와 이별을 합니다. 학교 가는 자녀들과 이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낼 때, 그 남편을 보낼 때 우리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요, 해가 지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요. 들어가서 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저녁에 끝나고 올 건데, 학교 끝나면 온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끝나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모든 학습이 끝나는 그날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재회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긴 이별이든 짧은 이별이든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든 우리는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입맞춤하면서 보낼 수는 있으나 돌아올 때까지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각자의 인생의 저녁이 찾아올 때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다시 재회할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감정 하나하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슬픔도 메시지이고요, 즐거움도 또 다른 메시지예요. 왜 이 순간 너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감정의 부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라고
부름 받았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욜로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감정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만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감정 하나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작 죄가 가득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된 삶을 비워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가까이 하지 말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라. 죄는 멀리해야 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끌어안아야 된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안을 때 네가 그 죄에 의해서 파묻히지 않으려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주님의 따스함이, 경건함이,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까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다 우는데 너는 왜 안 우니? 다 우는데 너는 왜 즐거워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학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감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표정이 드러나고, 우리 작은 감정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 작은 감정 표현 하나하나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더 힘겹게 한 주간 살아내야 될 성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순결함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시죠. 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가득한 현장으로, 하지만 죄가 가득한 현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죄가 가득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예 그러는데 아니요 라고 소리쳐야 되고, 다 아니요 그러는데 네 라고 소리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기준이 예수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죄는 멀리해야 돼.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는 순결함과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접촉했던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의 만지는 모든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접촉하고 나와 함께 만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이, 독특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뉴스에 연일 터져 나오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많은 적지 않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분들, 그분들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힘듦을 위해서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좀 붙들고 함께 기도제로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죄가 가득한 삶의 현장들, 그곳으로 하나님을 보내실 때 나에게 있는 죄와 싸워서 주님 주신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는 멀리해야 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이 나를 안을 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만날 때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지쳐있고 다시 하나님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운 하나님 자영업자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렇게 정결케 하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내 삶을 동기부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